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가끔 국군 방송을 듣습니다. 지금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인들이 병영 생활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군인들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국군 방송을 즐겨 듣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듣는데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국적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살려서 군대를 입대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왜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굳이 군대를 가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은 자신은 캐나다에서 있으면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한국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또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대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아주 만족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간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정체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는 사람, 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알았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7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 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도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택하실 때도 세상 사람과 구별됐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서랍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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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서랍 중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사역하시기 전에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통해서 숯불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결케 거룩하게 만드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도 환경도 정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장소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었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법궤, 하나님 말씀을 모셔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환경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레위기서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로 영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거룩성에 대한 고민은 사도 바울도 심각하게 고민한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소욕과 본능이 남아 있어서 늘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일지라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만 자기 속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재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성에 대해서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크게 경험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기 4세기에 북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후에 그 당시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저서로는 자신의 삶의 체험을 쓴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을 보면은 자신이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속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고백록입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고백록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도 기독교 내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위일체론을 써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완전한 동등성을 정리해 주신 분입니다. 어거스틴도 회심 전에는 세상의 유혹과 매력에 빠져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본다고 하면서 한때는 이단인 마니교에 깊이 빠졌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열정이 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지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의 근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영적으로 크게 방황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이 딸린 집에서 어린 아이가 노래하는 듯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하는 듯한 리듬이 있는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정원이 딸린 집에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시간에도 어거스틴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왜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가? 왜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어린아이 음성이 듣게 된 것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바울 서신 성경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내가 성경을 펴는 대로 내가 가장 처음으로 펴서 눈에 들어오는 책을,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고 폈습니다. 편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자기 연약한 불쌍한 영적인 모습을 보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영적 변화 없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만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배척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과 둘째 왕 다윗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받아주셨지만 사울 왕은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닫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와 늘 모세를 대적하고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 거룩한 사람입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봅시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께 서봅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16장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 이튿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두고 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신들도 모세와처럼 거룩한 사람이라고 모세에게 자랑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빠져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민수기 16장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에 빠지며 산채로 땅이 갈라진 곳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이 연락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이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좋아하고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고 거룩한 환경을 좋아하고 거룩한 장소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죄와 의심에 아버지에 방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